시편 44편이 옵시다. 17절부터 우리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되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에 음란한 일들을 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 절만 읽다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읽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 이렇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그리고 이제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안 아플 때가 더 많으니까 그러고 살죠. 항상 아프면 병원에 누워 있게 되죠.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 매일 주님의 은택을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잠깐 시편 103편을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해마다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교회의 목표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 개인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난번에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참 so happy.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멘 해봐요.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게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미국 교회를 저희 가족과 함께 방문했을 때 레이디드 미팅에 제 큰딸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레이디들만 참석을 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교회 집회 또 말씀을 전하러 갔으니까 이제 내가 참여를 했어요. 레이디스 미팅에. 참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큰딸 김자매가 무엇을 간증할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하게 아직도 자기는 굉장히 해피하대요. I'm a happy Christian. 그러니까 영어로 Not because what I have accomplished, but because I am serving my Lord and Savior. My happiness and joy not comes from this world's accomplishment, comes from serving my Lord and Savior. 나는 참으로 행복한데 내 행복은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을 섬김으로부터.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혼자. 그래.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 그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블레싱인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 레이디들 미팅을 리드하는 그 자매가 정말 우리에게 원더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간증을 듣고 간증하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네. 그 미교회는 참 그런 걸 사람들이 그냥 근데 거기서 자매들이 간증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크리스찬이었더라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었다. 가령 왜 나는 일이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평화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언해피한가?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내가 잘못된 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 여자 자모들에게 얼마나 파워풀한 간증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큰 블레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도 내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은 제가 목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따로 성경을 읽고 내 혼자 디보션이 왜 필요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주부가 가족 식구들은 다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고 자기가 안 먹어봐요. 죽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과는 디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 또 내 설교를 때로는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서 나를 챌린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시편 103편 봐요. 지금 44장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근데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여기에 이 성경에서 찬송은 프레이스는 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찬송가만 부르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의 모든, 그러니까 한 가지 은택이 아니고, 사실 한국 번역에 모든 은택을 이렇게 단수로 얘기를 했는데 영어에 보면 benefits, 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한 도리어 모든 은택들을 이렇게 복수로 했어야 됐어요. 은택이 하나가 아닙니다. 은택이 복수예요. 복수. 은택들을 잊지 말자다. 그게 시편 103편은 전부 주님의 은택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지난번에 전했죠. 특별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어기는 거 불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지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불렀어요. 여러분, 저도 건강 이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스타막 위수술할 때 와, 수술 받아야 한다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수술 안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한 말이 그러면 죽지요. 근데 그 이장 내과 의사는 먼저 갔어요. 세상을 떠났어. 근데 보세요. 저도 건강 이슈가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면 그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택을 깨닫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나도 병들어 저 누워 있을 수 있는데 매일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은택에 감사하고 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매일, 여러분, 병이 예고하고 병들어요? 갑자기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께서 질병에 들을 수 있지만 그 질병을 고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동감한 사람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수한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긍휼. 저는요, 항상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포션 44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잠깐 신약 성경에 여기 103편을 그대로 펴고,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을 봐요. 로마서 12장. 그 1절에 보면 참, 저는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절히 청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시면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나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성입니다.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아직도 나를 살려두시고 건강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몸으로 주님 섬기라고. 건강할 때 그것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건강할 때. 병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간청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병이 들지 어떻게 될지 nobody knows.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혜택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시편 103편을 돌아보세요. 거기 가서 거기 보면 주님께서 인자하심, 친절한 긍휼, 이걸로 우리의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여기에 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에이멘. 여러분 오늘 준비해온 음식 중에서 정말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잡섰겠어요? 제쳐놨겠어요? 그래도 다 맛있어서 일단 다 맛있게 드셨죠? 나는 진짜 맛있더라고. 오늘 오랜만에 먹었네. 뭐지 거의? 와, 내가 하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둘째가 데디 다 갖다 드려요. 있냐? 조금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열심히 주워 먹었죠. 그 옛날에 그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네. 그 옛날에 그걸 막 본인이 파먹었잖아요. 그 막 힘들어 파갖고 먹어도 쪼만하니까 막 선역에서 파가지고 입에다 그런 기억도 나요. 그 오늘은 막 계속 주워 먹었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정말 맛이 없으면 맛있게 먹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입맛에 맞게 정말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살던데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살죠. 근데 그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택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배를 자기 하나님 돼서 그 먹고 마시는 거 거의 전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면,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지옥 간 그 부자가 세상의 부자였지만 지옥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서 성경에 아닌 말을 내가 만들어서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성경에 나와요. 나는 우리 칼버트 목사님, 제가 그 미국에 이제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노래를 부르듯이 하신 얘기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In this Bible, 이 성경 중에 Everything you need is in the Bible. Every solution for problems is in the Bible.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이 이 바로 성경에 있다 이거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그냥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와, 이렇게 정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입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게 힘들어요. 저는요, 아까 그 점심시간에 우리 큰아이가 옆에서 참 그 바알 신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그 바알 신한테는 자기 아들까지 산채로 불태워서 바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주여, 하나님 진노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주 와. 그러니까 참 so sad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게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은혜를 모를 때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세상에 말은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배은 망덕한 삶을 사는 소콜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 본받지 말자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닌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서 이 시편 44편은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나을 때도 있고 그냥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족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는 주님에게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가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그럴수록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았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트러스트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이 다시 시편 44편을 돌아가서, 그러니까 앞에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완전히 그 어려운 고난, 원수들이 조롱하고 별일을 당하고 하여간 고난의 연속을 이제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죠.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참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현재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영원한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주의 언약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주의 언약은 뭘 가르쳤어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이 뭔 말인가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이거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그 거짓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만 그 중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마음,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제 앞으로 시편에 참 그러니까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 계속 많이 나와요. My heart is fixed on you. 내 하트가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못을 박듯이.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참 오죽하면 야고보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 일에도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은 세상으로, 한 마음은 하나님, 이래갖고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마음은 세상으로 더 기울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12장에 그것도 나와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을 피해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향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되. 이게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곁길로 가는 거. 그게 타락의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도는 뭔지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부터 탈선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전진하고 위로 가야지 후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 주의 길에서 정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19절을 봐요.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들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주께서는 우리를 영들의 초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용들, 짐승 중에서 무서운 짐승입니다.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그 말은 거의, 그래 우리 저 시편 23편에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험이 그들에게 왔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걸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채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단순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면 21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에 은밀한 일들을 하시는도다. 자, 여기 가지 마십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19절에 보면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퍼스펙티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절 21절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 우리가 만일 주님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지 못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결국은 다 찾아내시고 다 아신다 이거죠.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하고 사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살면요, 그 생각 자체가 내 삶을 딱 바로 가이드를 해줘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 성경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그걸 읽고 나도 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일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모르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불충성하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충실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큰 일에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 매일 데일리 라이프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거, 크고 작은 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성사님이 제가 칼버트 목사님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성사님들 그 선교제 가서 항상 주에 좋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선교제 떠날 때 가지고 간 양복이 다 낡아갖고 이제 미국에 모처럼 이제 왔으니까
양복을 한 2벌 정도 사갖고 가야 되겠는데 양복들이 뭐 옛날에 이제 뭐 싼 건 아니니까 양복을 한 벌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온 가족이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 양복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양복이 필요한데 한 2벌을 한 벌에 살 수 있는 그런 세일로 그런 데를 좀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어디에 세일 간판이 나와 있는데 양복 2벌을 한 벌 값에. 근데 그날만.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가서 2벌을 한 벌 값에 샀답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저 아내와 저는 좀 쇼킹이 됐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고 다녔지만 그런 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저런 거 하나를.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뭘 사도 지금도 이제 그로서를 사러 간다면 하나님 좋은 값에 좋은 거 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침에 그 아리클에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계획을 다 알려드리는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다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놈아 그 계획은 네한테 복이 안 된다. 껄껄대고 우시고 웃으시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요 계획은 취소해라. 바꿔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르쳐줘요. 하나님, 참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퍼스펙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봐요. 선택과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 네, 그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제 기준인데 내 이 계획과 이 결정이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내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반대가 이게 방해가 되겠는가. 만일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방해를 한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멋진 결심 같아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끝이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진짜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절대 하나님 이름을 잊지 않고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범죄함으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것을 아실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주님을 더욱 트러스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